우리는 매년 고난 주간이 되고 이제 부활주일이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도 고난 주일이고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나눕니다. 주님이 어디에 가셨고, 주님이 어떤 아픔을 당하셨고,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우리는 나눕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하고 각자 나름대로 삶의 터전에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난 주간이 지나면 부활 주일이 찾아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부활절 계란을 나누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삶의 터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 주일은 너무나 귀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만약에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 30번 고난 주간을 경험을 하셨고 30번 부활 주일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한 주간의 시간 동안 특별한 은혜를 누리셨을 것이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많은 도전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잠시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랜 시간, 그렇게 많은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있고 귀한 감동과 은혜들이 있는데 나는 얼마나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그 영향력 안에 살아가고 있었던가? 내 삶 속에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한 주간 숙연한 시간을 가지고 그저 한 주간 은혜의 이 귀한 말씀들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주간 이외의 시간 동안 나는 과연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뭐 하라는 겁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잘
설명하고 있듯이 그 유명한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뭐 하겠노라? 섬기겠노라. 그 여호수아의 고백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짐합니다. 우리도 그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당신의 고백처럼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해요. 약속합니다. 맹세해요.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맹세하고 다짐한 그대로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약속한 그대로 다짐한 그대로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당부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기 3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죽은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다음 세대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서 그의 삶에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나 다른 세대는 그의 삶의 모습 속에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차이점이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고난 주간 시작하는 이 주일에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특별히 주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듣고 나누게 될 겁니다. 다시 아까 드렸던 질문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이 사실들을 얼마나 내 삶 속에 영향받으며 변화되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나에 대하여, 나의 삶에 대하여 별 영향력이 없고 내 삶이 예전과 같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변화되지 않고 왜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당연히 그 고난과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경험했습니까? 만나 미추라기를 날마다 먹었던 사람들이지 않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날마다 바라봤던 사람들 아닙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요 그렇게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를 버려요. 여호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상관없이 살아갑니까? 고난의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고통과 고난이 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일에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내 삶을 통하여 점검해보고 변화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것을 늘 기억하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나아가시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죄인 취급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당시에 재판은 총독이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총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총독은 이 사람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죄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면 심판받게 하고 죄인이 아니면 놓아주면 되는 겁니다. 빌라도가 그 일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 있어요. 왜 서 있습니까? 고소를 당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죄인이요 라고 하며 세상 법정에 세운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해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죄가 없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유대 나라를 반대한다라고 그래요. 세금을 내지 말라고 얘기한대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예수는 죄인이다라고 빌라도에게 넘겼던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결국 유대 지도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예수님은 법정에 섰던 겁니다. 빌라도가 알았어요. 아, 예수는 죄가 없구나. 그런데 그를 쉽게 놓아주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 민족들이요, 이미 폭동을 일으켜서 언제 다시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었던 거죠. 만약 다시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 밥줄이 끊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밀란을, 폭동을 막기 위해서 함부로 예수를 놓아줄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에 예수를 넘겨주면서, 죄 없는 예수를 넘겨주면서 손을 씻습니다. 왜 손을 씻을까요? 나는 죄가 없다. 내가 비록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주지만 나는 죄 없어. 그 책임은 당신들 책임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씻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도 얘기하죠. 맞습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핏값은 저와 우리 자녀들이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 법정에서 이미 판결난 거예요. 빌라도
그 시대의 재판관이었던 빌라도가 확증해 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 취급 받으셔야 합니까? 왜요?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죄인 취급을 받으셔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 죄인의 값을 치러야 하니까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이 죄인 취급 당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변함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인 취급 당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주님이 죄인 취급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청벌에서 건짐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 취급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하여 죄인 취급 당하신 거예요. 이 사실 우리는요,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해요. 잊으시면 안 돼요.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27절에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잘 기억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영상을 통해서도 봤지만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고통스러운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유대의 왕이라고 하니까 왕 행세를 하도록 꾸며준 거예요. 병사들이 금면류관을 씌워야 있을 이 예수님이 병사들로 인해서 무슨 면류관을 썼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씌워준 거예요. 너 유대의 왕이라며? 그러면 면류관 써야지 라고 하면서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운 거예요. 너 왕이라며? 왕은요, 그 당시에 보라색빛, 자주색빛 아주 멋진 외투를 걸친 그 모습을 따라해서 홍포를, 거적대기를 갖다가 입혔던 거예요. 왕은요, 호를 들고 있습니다. 왕의 지팡이죠. 그거를 대신해서 갈대 가지를 꺾어다가 손에 쥐어주고 유대의 왕이여 평안하옵소서 라고 앞에서 조롱하며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근데 단순히 육체적 고통뿐이었겠습니까? 그 수치감, 그 조롱,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하는 그 모든 수모들을 당할 때 그 마음, 그 심리적인 고통은요, 이런 말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46절에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 절규하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매맞고 십자가 짊어지고 이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이 육체적, 심리적, 이 심적 그 수많은 고통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은요, 이전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었던 분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 상에서는요, 단절됐어요. 버림받았어요. 그 고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분리되고 나눠주는 이 고통을요,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 있으세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받으셔야 합니까? 육체적, 심적, 이 영적인 이 고통을 여러분 왜 당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존재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나예요. 죄로 물들어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분리되어지셨어요. 아버지와 단절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보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클지를 추측하기는 해요. 그러나 다 알 수가 없죠. 여기 십자가에 달려보신 적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 고통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 아픔을 우리는요, 측량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주님이 왜 그 고통과 십자가의 아픔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하나님과의 이 분리를, 이 고통을 설명할 수도 없는 이 엄청난 아픔을 겪으셔야 했는가?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슴팍에 새기셔야 합니다. 5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성소 휘장이,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어요. 통로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열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회복된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막혔던 담이, 막혔던 이 엄청난 벽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당당히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것 때문이에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대답해 주세요. 누구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저 집사님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예수님 왜 그런 고난과 고통과 이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누구 대신해서요? 나를 대신해서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죄인 취급 당하시고 고난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요 너무 죄송스럽고요 너무 감사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인격적인 주님의 그 엄청난 그 은혜와 사랑, 그 희생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렇게 목사가 됐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너무 죄송스럽고 고마운 마음에 내가 주님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교사도 되고 봉사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이 보고 있으니까 주님 내가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가 구약에서도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여호와를 섬겨라라고 말할 때 그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양한 것들 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길 원해요. 주님을 섬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그걸 말씀을 나눌 수가 없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만 나눌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로마서 12장 9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9절 이하인데 제가 다 읽어드렸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사랑하는 것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방법들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형제를 어떻게 하는 거래요? 사랑하는 거래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용서하는 거래요. 주님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더군다나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목사인 저도요 어려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 반대였어요. 원수를 저주했고 원수를 축복해 주지 못했어요. 저는 지난 교회에 담임으로 5년을 섬겼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했고 비록 작고 가진 것 하나 없는 교회였지만 마음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만 5년을 섬기고 나서 지난 1월 달에 불법 이 투표, 재신임 투표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강제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고 너무나 억울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너무 잘 지냈던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저의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6번째 목사였어요. 최근에 5번째 목사를 만났어요. 그 교회를 쪼개고 이 사람들이 나왔던 것이고, 지금은 저는 목사를 쫓아낸 상황이 된 거죠. 이 무리들이 30년 일하는 시간 동안 6명의 목회자를 갈았던 거예요. 그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2년 전에 교회가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이전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 제가 나서서 재개발 보상을 위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보상금을 받았고 그 보상금으로 교회를 이전하여서 새롭게 인테리어하고 개척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세웠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모든 조치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그냥 용서만 되지 않은 게 아니라 저주했어요. 나와 내 가정을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머리로는 용서해야 되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용서가 안 돼요. 처음에는 싸우려고 했어요. 노회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싸우려는 마음들, 교회를 어떻게든 이 돈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편했어요. 하나님 앞에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들을 계속 주셨어요. 그러다가 너무 답답해서 김병호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들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김병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돈 몇 푼 때문에 싸우지 말고 다 줘버리라고. 그리고 풍성한 교회로 오라고. 돈 몇 푼은 몇천 원이 아니었어요. 몇만 원 아니었어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저는요 그때 김병호 목사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또 잘못해서 또 이상한 또 이단이 하나 또 일어나는구나. 큰일 나요. 저희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다 내려놨어요. 그래, 내가 이거 싸워서 뭐 하냐? 이거 좀 뜯어내가지고 뭐 하냐? 이거 주인 행세해가지고 서로 피 터지게 싸워서 뭐 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2월 둘째 주에 그리고 제가 온 거예요. 그때 인사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벌써 한 달이 훨씬 지났네. 그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고 너무 은혜를 주셔서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먹었어요. 그때 말씀의 주제가 뭔지는 여러분 아마 아무도 기억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똑똑히 기억해요. 용서였어요. 용서.
주님의 은혜는 내 죄보다 크다, 작다? 크다.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커요. 그 엄청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뭐 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그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요, 충격을 먹었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 거 머리는 알죠. 그러나 용서가 안 됐어요. 너무나 부끄럽지만 저주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하나님, 저들 심판하셔야 돼요. 비록 제가 다 져버리고 왔지만 저들 하나님 가만두시면 안 돼요. 용서하시면 안 돼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내 의지로 용서 안 돼요, 여러분. 내 원수여 죽었다 깨라도 용서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결코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제 마음을 녹여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위로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요, 제 마음의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저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죄인 취급당하시는 거, 십자가의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나 때문인데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주님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 향하여 뭐라 그러셨죠? 마지막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나이다. 그 마음속에 이 엄청난 이 말씀의 울림을 주시는데 저도 따라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게 뭔지 몰라요,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원수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신 고난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는요, 절대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조차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세요. 마치 용서한 척 살아가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여주며 살아가요. 뭐예요? 거짓이에요. 위선이에요. 그런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위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마치 용서한 것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마치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고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요, 나를 학대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부모님을 결코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나를 고통스럽고 아프게 한 성도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요, 사랑 많은 목사 될 수 없어요. 사랑이 많은 남편도 될 수 없어요. 사랑이 많은 아내, 사랑이 많은 성도, 사랑이 많은 형제, 사랑이 많은 친구,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런 척 할 뿐, 그런 척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맛보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해요. 그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경험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혹시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움이 가득하고 여전히 원수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어떻게 변화될까요?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보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변하지 않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그저 한 주간의 고난 주간, 그저 하루의 부활주일이 아니라 1년 365일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심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우리 풍성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이랑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묵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주님의 고난과 그 희생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회복이 넘치고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입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옵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피와 그 몸을 기억하며 또한 새롭게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높이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은혜와 사랑과 용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깨우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한국 교회로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헌신하는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붙잡으셨던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은혜 주셨던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더욱더 봉사하며 더욱더 힘써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가슴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더욱더 은혜와 사랑과 용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긍휼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노예와 D6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